긴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의 믿음으로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 그 가정을 깨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참 당시 예수님 그 시대에는 여성분들에 대한 그 인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시대가 그러는데, 율법의 말씀에도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좋다,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를 내어버리는 거, 우리 같은 합의의 이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혼이라는 것은 여성분들에게는 쫓겨나가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것. 내어 쫓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쉽게, 그래서 어떤 신앙의 부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성에게 수치되는 일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조건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그거거든요. 그 수치되는 일이 간음죄를 범했다든지 큰 죄를 범했을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또 어떤 분은 이거를 아주 쉽게 생각해서 여자분들이 남편의 음식을 하다가 태우는 것도,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다, 그런 사소한 일까지도 문제를 삼아서 내어쫓는 그런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아내를 내어쫓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주장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짝지어 주신 가정을 너희가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신 거죠. 이 말씀대로 본다면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도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에 만드실 때 아담만 진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줘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로 지으셨다가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만드셨죠.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원래 이 사람은 하나로 지으셨죠.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둘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오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게 성경 원뜻은 사람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다. 성경의 원문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럼 왜 처음에는 사람을 하나로 지으셨다가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로 또 만드셨는가? 남자로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보면,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하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뭐냐? 바로 28절에 나온 내용이 그럽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정복당하거나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즉 세상의 머리가 되는,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뜻이에요. 세 번째가 세상 모든 만물, 짐승이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생육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만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걸 다시는 말로 우리가 좀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굳이 만드셨을까? 아니 계속 진흙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시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그것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세태가 대단히 악한 시대로 가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되게 생각해서 문제가 많은데,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렇게 결혼을 축복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적어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명령하셨습니다. 결혼은 요즘 시대에 하는 말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 계속 말씀드리느냐, 요즘에는 동성 간의 결혼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동성 간의 결혼 하나님께 허락하신 적 없습니다. 그 가증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결혼을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화까지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프랑스의 어떤 무슨 개하고도 결혼을 하고, 개하고 결혼하는 것을 주리하는 미친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실까요? 저주하실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그냥 우리 남자는 너 좋고 나 좋고, 그러니까 뭐 좋은 마음에 하는 거 살고 그게 결혼이지, 단순한 게 결혼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얼마나 큰 비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요,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가정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공고 아닙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라, 결혼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계명이라고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벌이 있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한다면 꼭 그런 형벌은 말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과 계명은 동급입니다.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큰 죄악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오늘날 하도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낮으니까 사회 걱정을 해서, 아니요, 그런 의미가 지금 아닙니다. 단지 그런 문제가 발산되는 게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 오늘날 시대가 쉽게 이혼을 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결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이 행태가 너무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 가정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얼마나 이혼율이 높습니까? 그 결혼 자체가 우스운 거죠. 결혼을 그냥 이성 간에 만나니까
부부 동침하는 것, 이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너 좋고 나 좋고 엔조이하고 즐기면 그만이지. 이게 지금의 악한 세태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어낸 거고요. 결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날 결혼식 하는 것도 행태가 정말 예식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무슨 파티같이 해버립니다. 의식이고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자기들 잘 살면 되죠. 맞습니다. 뭐 그렇게든지 저렇게든지 정말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정교하게 여겨서 그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가정을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결혼식이 우습고 결혼 자체가 우스우니까 가정도 쉽게 깨집니다. 뭐 깨는 게 뭐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나 싫으면 깨는 거지. 이 남자 이 여자 만났더니 그냥 결혼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 모양이네, 이 여자가 이 모양이네. 그냥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하고? 얘기가 있든지 없든지. 예의가 없으면 더 쉽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더라. 준엄한 명령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일어나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거든요. 우리 부모님들부터가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 결혼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요즘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면서 결혼 안 할래, 아무 거리낌 없이 너 좋을 대로 해라. 네 행복하면 됐지.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김윤세 목사가 단순히 사회 걱정, 출산율 걱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요, 안 그럽니다.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주님의 때가 멀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과는 우습게 여기니까 쉽게 이혼을 하는 겁니다. 쉽게.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이란 게 뭐냐? 성경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이다. 원천적인 주례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례세요. 사람이 주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례를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6절에 오늘 본문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할 때마다 목사님이 주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저도 결혼할 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혼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선포를 해요.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 성경 원어의 그 뜻은 함께 멍에를 매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멍에를 매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느냐? 함께 멍에를 매게 한다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멍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이 일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겁니다. 짝지어 준 것.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갖고 이렇게 짝지어 주셨느냐? 결혼이란 제도를 주님께서 만드신 거죠. 왜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육 번성하고. 그러니 오늘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뭐 우리 사람의 말도 그러죠.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은. 절대 결혼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의 배우자, 그런 사람들에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일이고, 기뻐하신 일이고, 이 결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으시고, 항상 이런 믿음의 그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만 딱 지어놓고 보시니까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 이게 좋지 못하다. 이 좋지 못하다는 단어, 이게 로토브라고 해서, 토브란 말은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라는 것은 부정사예요. 선하지 않다, 그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롭게 보이니까 좀 그렇네, 혼자 사니까 외롭게 보이니까 좀 불행해 보이네, 슬퍼 보이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본 뜻은 선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악하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비전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독처한다, 이유가 없다든지 내가 결혼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왜 독처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악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꼭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독취하는 것, 결혼 안 해도 뭐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 물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을 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의도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네 번째가 함께 또 읽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결혼에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함께 살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 이 땅에서 단순한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비밀이 크다. 크다란 말이 메가스, 위대하다 이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 비밀이 크다, 위대하다, 그 안에 큰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절대 적게 안 봅니다. 대단히 귀하게 보십니다. 존귀하게 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죠. 우리의 결혼이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이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의 가정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들의 가정이, 결혼이 깨지지 않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가정이 우스우니까 쉽게 이혼한다니까요. 결혼이 우스우니까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고 이와 같이 귀하고 위대하고 존귀한 일이라면 어찌 우리가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충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나 싫으면 그만이지. 그건 악한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짝 지어주셨다. 함께 멍에를 먹여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 큰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비밀을 가지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나누지 말아라. 어떤 이유로도 결혼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것, 결혼할 것에 대해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왜 탄생했습니까? 결혼의 결과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귀하게 여기라. 결혼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 너무너무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예 가정을 깨트리는 것 금지시킨 겁니다. 원론적으로. 물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이혼에 부득이한 경우에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했을 때 바울과 같이 그런 특별한 경우, 음행한 경우나 아주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정 깨트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명령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받으시고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믿음이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결혼과 이 아이들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깨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귀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